반갑습니다. 네. 귀가 오늘 뭐 호강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찬양이 막 반주가 아주 멋지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산 예배 오면 교회마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예. 차분해집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요. 우리 찬양을 하는 용희 형제의 어떤 찬양 스타일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또 오늘 제가 현식 형제하고 안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성찬 몇 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예, 제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을 잘해요. 네, 평소에도 너무 마음을 너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형 하고 짖는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을 잘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강남교회 연합예배 오셔서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교제도 많이 하시고, 네, 주차권 다 받으셨죠? 돈 낸 분 없으시죠? 네,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4월 20일에도 우리가 연합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도 더 제가 요청하기는 우리 쪽 준비하는 분들한테 일산에서 먹는 떡을 그때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일산에만 오면은 오늘도 그렇고 너무 떡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떡도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4월 19일 퀴즈 대회도 잘 준비가 되시는 거죠? 네,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또 망신당할까봐 아인가요? 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까 현식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좀. 그때 보여주신 그 젊은 피가 만든 이 티저 영상이 참 좋았습니다. 예, 이 일산교회의 그 아기자기함이 아주 잘 발휘되고 팀들의 참 아주 잘 탤런트가 활용된 영상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언가요? 그냥 있는 얘기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거? 복사수거설, 맞아요. 예, 그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아직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티저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주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건강. 네, 다들 건전하시네요.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 헌재의 발표 아닌가요? 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누구나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건 간에 언제 되는 거냐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매일같이 이거 발표가 언제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매일같이 보면은 언제 나올 거라는 전망이 그 해석과 전망들의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맞더라고요. 네. 그 전망을 하는 기사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비춰보면 이때쯤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두 예측이 빗나갔어요. 유사 사례의 기록을 전부 다 깨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 요즘 떠오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해서 이 정도쯤이면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는 하셨는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 여러분 개인에서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쯤이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쯤이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예. 우리의 작은 감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과거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도 모두 다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알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작은 감각보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라는 제목, 부제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현재는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자 미래에 내게 올 결과의 선택이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건강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시다고 한다면 과거부터 쌓여있던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를 맞이한 건지도 몰라요. 며칠 전부터 치과 처리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신혼 초부터 아내가 이야기하는 치실을 잘 했으면 지금 내가 이 치아의 상태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번지면은요, 학교 다닐 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지금 이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불경기인 시대가 되면은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은 전문직을 택하는 게 훨씬 낫는데, 그때 조금 이거 가지고 이쪽으로 좀 더 했으면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저의 모습은 모두 과거에 제가 했던 행위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왜 일찍 하지 않았지? 라는 후회가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도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잠시 앉아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권해드립니다. 잠시입니다. 길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를 좀 복귀하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오늘 선택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미래에 똑같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픈 한계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린 과거를 살 수 없잖아요. 그냥 지금 이 시간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중에서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니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이 복잡한 세상을 언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요, 12절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 말씀은 특별히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을 즐기라고요. 오늘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 편하게 즐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I형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저에게 이 말씀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뭔가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의 행동과 생각에 신중함을 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이 본문으로 보고 싶은 구절은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맡겨놓은 청지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청지기의 나쁜 소문을 듣고서 그 청지기를 불러 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은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청지기에게 일어난 해고 통보는요, 과거부터 있었던 이 청지기의 비리, 주인 몰래 돈을 낭비하고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냥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갑작스러워 보이는 일도 알고 보면 과거부터 쌓여온 행동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쌓여서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 청지기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뺏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드디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의 날이 왔습니다.
청지기의 일상은 이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처음에는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가며 부자의 돈을 낭비하고 조금씩 허비하고 비리를 저지르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양심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됐을 겁니다. 그는 그의 죄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멈추지 못한 죄의 행동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요, 청지기는 잠시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 어쩌지? 라고 잠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꾀를 냅니다. 그래, 내가 그냥 줄 사람이 아니야. 해고된 후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내 주인과 거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좀 조치를 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꾀가 많은 청지기인 것 같아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청지기는요, 거짓 문서에 사인하게 한 다음에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요,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이 해고된 뒤에 자신의 노후를 안정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청지기의 이 비유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안위를 위해서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참으로 해석이 어려운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범죄자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은 칭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이 장면이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이 주인의 칭찬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잠시 이 비유를 오늘 말씀 제목에 맞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의한 일로 소문이 안 좋은 청지기가 그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묘수를 짜낸 다음에 불의한 방법으로 문서를 조작해서 그의 미래를 준비했다 합니다. 과거와 현재 청지기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의 과거의 소문과 현재 모습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모두 지켜본 주인은 그를 보고 슬기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저만큼 많이 이 말씀을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 100번 정도는 읽어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불의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셔서 헷갈리게 만드셨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비유가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딱 정답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100%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삶에 적용해 가면서 깨달음이 커져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어려웠던 비유들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 맞춰서 오늘을 잘 사는 법이라는 것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두 가지 포인트만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을 잘 사는 길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자신의 미래에 초라해진 모습을 떠올리면서 묘수를 부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를 떠올리면서 어떤 묘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바로 좀 도움이 되는 것이 과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가까운 과거인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주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소식으로 전해졌을까요? 혹시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주인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한 아주 충실한 청지기로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혹시나 불의한 것에 휘말려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할 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인 다음 주에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졌던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바로 그 순간에 초라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짧아요. 생각보다 너무나 짧습니다. 예,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할 말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강남교회에 우리 이극러의 형제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과거에 어머님 밝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게 몇 년 안 된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 어머님이 저 모습이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긴 안목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초라해지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잘 사는 길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죽음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장 이 시간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음도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시간을 위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했던, 청지기에게 했던 칭찬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정말 너의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은 마음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에게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너희가 될 거라고요. 참으로 어려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중에 나온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탕감해 준 부채의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여기에 나오기는요, 50말과 밀섬 20석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예, 한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요. 대략. 근데 이 6천 데나리온이면은요, 그때 노동자 임금으로 쳐서 환산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한 18년 정도의 연봉이랍니다.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을 탕감해주고 생색을 낸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문서 조작까지 한 겁니다.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이 불의한 걸까요? 예, 잘못 쓰이면 불의해지죠. 예, 불의해지기 쉬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불의하지는 않아요.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이 돈이 갖는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제 생각에는요,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니까요,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것들의 이 죄악의 뿌리가 돈에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돈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돈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을 거창하게 하는지 몰라도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돈의 문제예요. 앞단의 말은 멋지게 합니다. 하지만요, 결국은 얼마의 이익을 내가 더 가질지, 얼마의 이익을 저 사람이 더 가질지에 대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은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보는 이 불의한 재물은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버는 필요한 돈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불의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렇게 쌓여진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혹시 돈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 또 돈을 버는 것이 쌓는 그 재미로 여러분 돈을 벌고 계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요, 그냥 쌓는 재미로 쌓는 돈이에요. 결국 그것은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청지기는 부정하게 또 비리를 저지르며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자신에게 쌓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해고 통보를 받는 즉시 바로 그런 불의한 재물을, 그 큰 금액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결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관계, 자신을 받아줄 친구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청지기는요, 그 마음으로 미래의 친구를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넘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또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이 땅에 쌓아만 놓는 재물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는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에요.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온 마음으로 미래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넣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처음에 보셨던 전도서에 나오는 3장 12절의 말씀,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넣어 구제와 선행, 교회에 관련된 일에 내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재물을 포기하고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대처를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오늘을 살면서 이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면서 마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돌아봅시다.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 넣어서 우리의 미래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